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춰진 우주의 치트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만능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그 치트키, 소위 말해서 이제 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코딩, 그 비밀 암호 같은 그런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숨어 있다. 정말 작은 것 속에 감춰져 있는 우주의 비밀 열쇠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내 인생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잖아요. 인생의 창세기, 내 인생의 창세기,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또 내 우주의 그 경전도 내가 쓴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창세기를 쓰려고 그러면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세상이 다 창조되어 있는데 뭘 내가 새삼스럽게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하는 게 뭐 말장난하지 마라. 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창조하냐.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데 창조주는 따로 있지. 내가 어떻게 창조주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나만의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이제부터 자기가 이제까지 창조주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밀을 모르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창조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거나, 다 해당 사항이 되는 말일 수 있으니까, 오늘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숨어져 있는 우주의 치트키가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 한잔 하실까요? 자기 세상을 창조하는 법, 이렇게 이제 부제로 적어봤는데요. 제가 그 창조의 비밀 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창조의 비밀이라는 게 천지 창조할 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부터 쭉 해서 날짜별로 창조해 나가는, 창조된 그 우주의 하나하나의 그 생명들 또는 그 물질들의 그것들을 날짜별로 쭉 적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6일 동안에 사람까지 만드는 과정 속에의 그 창조의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현대의 그 생활에 좀 적용해서 창조의 비밀 해서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창조의 비밀, 뭐 2가지 시리즈로 해놓은 게 있는데 별로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참고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만든 원리가 그렇다라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원리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 6가지 원칙, 6가지 창조 날짜에 따라서 어떤 걸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에 대한 그 원리가, 그런 그 과정의 그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6일간의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고, 오늘은 제가 그 얘기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창조의 원리, 그 창조해 나가는 자기 세상, 자기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오늘은 중용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중용의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작은 것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주된 요지인데, 중용 2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동양에서 얘기하는
경전이죠. 경전. 동서고금을 통틀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성현들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용의 23장에도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작은 것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중용의 내용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하게 되고, 생육하게 되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창조의 원리가 쭉 똑같이 이어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도 작은 일, 작은 것, 작은 사람, 그런 지극히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것에 집중했을 때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찬찬히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곳곳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멩이로 성전의 모퉁이 돌을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제일 흔해 빠져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흔해 빠진 돌멩이, 그리고 건축자들조차도 쓸모없다고 버릴 만한 하찮은 돌멩이, 그 돌멩이를 취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 구절과 그리고 또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한 말인데요. 이것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그 심판날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양편으로 나눠 놓죠. 그래서 하나는 그 심판을 받을 때 대상이 벌을 내릴 그 대상들, 그리고 상을 줄 대상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을 대접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대접 안 할 이유가 없지. 원래부터 그런 존귀한 그런 스승님을 내가 왜 대접을 안 하겠습니까? 오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대접해 드리는 게 제가 마음 있죠. 그런데 너는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제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반대로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 그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여기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빛 알갱이 하나라고 하는 그 다음 것부터 먼저 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잘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잘 아는 원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4번, 7번, 8번은 잘 모르시는 원리를 제가 이제 따로 적어놨는데, 빛 알갱이 하나에서 천지가 창조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작은 것이 그만큼의 큰 파급력이 있는 거죠. 빛 알갱이 하나가 무슨 의미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창조해는 그 비밀을 얘기할 때 태초에 한 말이 최초로 발생한 이벤트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근데 그 빛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찬란한 광명이 확 비쳐서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현상을 빛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입자 하나,
빛 알갱이 하나예요. 빛 알갱이 하나가 최초로 생긴 거거든요. 빅뱅의 원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빛 알갱이 하나, 최초의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빛 알갱이 하나가 탁 먼저 터져 나가면서 그 빛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번져 나가면서 온 세상이 터져 나가는 빛 알갱이 효과가 그렇게 번져 나가는 게 빅뱅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빛의 말은 빛 알갱이, 최초의 빛 알갱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는 원자 하나죠. 원자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근원은 알고 보면 알갱이 하나에 있다. 정말 작은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 연금술의 그 원리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연금술을 행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을 뚝 창조해내는 그런 게 이제 연금술이잖아요. 그렇게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물질을 만들어낼 때 금방 뚝딱 하고 뭐 도깨비 방망이 뚝 치니까 무슨 뭐가 뻥 하고 뻥튀기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알갱이 하나가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당기면서 결집되기 시작하는 게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연금술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금술 3탄까지 영상을 올려놨는데, 궁금하신 분은 연금술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법에 대해서 1탄, 2탄, 3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질을 만드는 것,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그런 거죠. 최초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거든요. 그 말을 이제 다시 또 달리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우주를 만들려고 하고 천지를 다 한 번에 창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이 엄청난 이 구조를 어느 세월에 다 만드냐 하고 그냥 우린 질려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 만들어진 걸 보면 엄두가 안 나요. 뭐든지 그래요. 그 아티스트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원리도 보면 처음에 백지에서부터 만들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는 정말로 엉성하기 이럴 데 없는 그거를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반복되면서 해가 지고 뜨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만들어 나갈 때 점점 완성돼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잖아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듯이 보면 그건 타임랩스라고 하는 기법인데,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고 계속 그걸 촬영을 하고 그걸 빨리 돌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개미 새끼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집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런 영상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걸 타임랩스 같은 기법으로 쭉 해서 빨리 감듯이 해보면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자재들을 동원하면서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고가 반복하면서 집이 한 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그런 창조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모든 이 세상의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뭔가가 일이 만들어질 때 원리가 똑같은 원리죠. 비어있는 상태에서 최초 물질 같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시작이 일어나지 않죠. 모든 만물은 최초의 작은 점 하나가 탁 찍히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 그래서 무국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점 하나부터 찍히는 거예요. 점이 하나 찍히면서 그 점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그 음과 양이 순환하면서 돌고 도는 게, 음과 양이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괴가 생기고 그 4괴가 또 8괴로 나뉘고 그게 16괴로 나뉘고 64괴로 나뉘고 점점 복잡해지는 우주의 하나씩의 형태가 갖춰지는 원리가 거기서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점 하나가 찍히는 거죠. 최초의 점, 태초의 점. 그것이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우리 우주의 역사의 태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하루하루의 하루의 삶도 그렇고 내 일생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도 그렇고 세상 만물의 모든 일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는 거죠.
그걸 제가 즐겨 쓰는 표현에 프랙탈 원리라고, 그 프랙탈의 원리처럼 작은 것 하나와 아무리 거대한 것 하나가 알고 보면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에서 일가를 이루고 도를 통하면 다 통한다. 모든 정점이 하나에 올라서면 다 보이는 법이죠. 혹자는 이제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감독님은 도대체 전공이 뭐냐고, 도대체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이렇게 뭐 오만 영역을 다 이렇게 다 섭렵하면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저도 한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의 나름대로 뿌리를 파헤치겠답시고 목숨 걸고 나름대로 마음앓이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한 분야의 끝이 보일 정도로 파니까 다른 게 결국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프랙탈 원리처럼 하나의 원리만 알아도 나머지는 다 사실은 통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닮아 있기 때문에 모든 구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랑은 뭐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소리내서 백독을 하는 것도 뭐 보통 일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목숨을 내 걸고 성경을 읽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에 목숨 걸고 진리를 탐구하듯이 정말 나는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점이 보이니까 다른 것들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원리가 서서히 와닿고 심지어 양자역학도, 그래서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다 원리는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때 거대해 보이고 어느 세월에 저걸 다 하지라고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막 질려버리고 엄두가 안 나지만, 알갱이 하나에만 집중하면 하나만 보면 되게 쉽거든요. 이건 뭐 별것 아닌 거죠.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를 딱 붙잡고 그것에서부터 그 하나에 지극정성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그 하나를 온 정성을 다하라. 그러면 바뀐다. 이게 이제 사실 중용 23장에 나오는 핵심인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그 하나를 바꾸면 다 바뀌는 거죠. 하나를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주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치트키 같은 만능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이루고 싶은 꿈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루고 싶은, 얻고 싶은 것이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거나 뭐든 다 똑같은 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어지럽게 자기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고민거리도요, 하나 딱 집중하고 하나를 풀면, 그러니까 엉킨 실타래를 푸는 요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막 마음만 급해갖고 그냥 실타래 그냥 집어 뜯는다고 풀리지 않아요. 실타래에 엉켜있는 실타래 끝점 하나를 붙잡고 제일 끝가닥 하나, 끝부분이 어딘지를 붙잡고 거기서부터 이게 어디서 엉켜있지, 요거를 풀면 다음 단계 뭐를 풀면 되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복잡하게 엉켜있던 것 같은 실타래가 다 풀려 있어요. 내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서 끊어내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것도 하나에만 딱 집중해서 그렇게 실타래 엉킨 것들을 실 한 올 잡고 풀어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그 매듭 풀다 보면 어느새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 정말로 일자 무식이고 글자 한자 배운 것 없는 그런 어른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지혜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는 그냥 네 주변에 있는 바늘쌈지를 정리를 해라. 바늘쌈지, 그 제일 사소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거 하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면서 딱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네 마음이 안정돼 있으면서 바늘쌈지 하나 정리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다른 것도 정리하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내 주변이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청소해 나가면서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조차도 그 정리돼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씩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바늘쌈지 정리 하나 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그 버릴 데 없이 그대로 따라가면요 마음이 그냥 정리되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저도 뭐 일을 수도 없이 많은 복잡한 일들 속에서 난제에 이제 봉착되면 저도 그런 지혜를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그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막 엄습할 때 just moment 하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거부터 그냥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막 곳곳에서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막 물어보고 막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어. 잠시만 하고 그냥 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부터 하다 보면 다 해결돼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일도 있고 내가 그걸 하면서 하나씩 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요 막 곳곳에서 사태가 생겨가지고 막 복잡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오죠. 왜? 한 방에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런데 그 어지럽게 보이는 모든 문제가 하나만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딱 하고 just moment 딱 잠시 대기 기다리게 해놓고 리더인 내가 중심인 내가 딱 중심을 잡고 남들이 보면 답답해 미치려고 그래. 왜 빨리 답을 안 주냐 이거지.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하나를 내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두 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개가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안정돼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개가 해결되고 세 개가 해결되고 그렇게 풀려나가는 게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 풀려나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나도 막 방방 뜨고 막 불안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나도 막 흥분하고 난리를 치면 다 엉켜버려. 총감독인 내가 그러고 방방 뜨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요 전체가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삽시간에. 근데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잠시 대기 하고 딱 그냥 내가 안정을 찾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들도 안정을 취해서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자기 일들을 하고 그러고 일이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엉킨 실타래를 푼답시고 가위로 그냥 잘라라. 야 잘라 쳐 뭐 끝났어 뒤집어. 그러기 시작하면 그냥 완전히 이제 그때는 박살 나버리죠. 그렇게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붙잡고 지극정성으로 하나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풀어가다 보면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딱 실타래를 붙잡고 그걸 풀고 있으면 그때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이 중용에 나오는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다. 만물이 만들어지는 근원의 원리가 특히 원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뭔가를 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뭐부터 해야 되지 할 때 마음이 붕 뜨기 쉬워요. 산만해지기 쉬워요. 그때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라고 했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손잡고 내가 거기에서부터 지극정성으로 그거부터 하나씩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복잡한 모든 문제 모르겠어 하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딱 하나 지극히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이거 하나 붙잡고 나는 이걸로 성전의 모퉁이 돌을 나는 삼을 거야. 그러니까 건축가의 버린 돌멩이 같이 건축가들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전문가들이 봤어도 전혀 이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를 붙잡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돌멩이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모든 게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하면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러면 겉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난 걸 중심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 밝아진 것이 보니까 야,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그 아주 작은 것에 거기에 모티브가 딱 주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동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남들이 감동되면서 변하게 되고, 변한 것이 결국 생육하는 거죠. 변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성하게 되는 원리가, 중용에 나와 있는 원리가 이 말의 구절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주로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창조주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창조주냐, 난 피조물이다, 이런 분들은 피조물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내 인생 내가 창조하고 내 우주는 내가 창조할 수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만들어져 있어. 판이 이미 다 짜진 것 같아. 이미 남들이 다 짜놓은 판에서 나는 그냥 식객으로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고, 옛날에 깍두기 같이 이렇게 너는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멤버로, 너는 그냥 모판에나 심겨져서 너는 사료로 나중에 너는 써야 될 그런 종자니까 뭐 튀려고 하지 마. 튄 못이 뭐 정 맞는다고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자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죠. 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중간만 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나요? 우리 본연의 속에 있는 우리의 존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다 가야 될까? 왜 내가 남의 시다발이나 하다가 내가 가야 될까?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는 없을까? 가만 들여다보자. 복잡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 짜여져 있는 누울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마치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줄만 이때가 알은 거예요.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어. 나라라고 하는 구조, 경제라고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구조들이 너무나도 딱 그 틀이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져서 거기에 마치 적응하고 도태되면 나는 죽을 것 같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톱니바퀴처럼 기계처럼 내가 부속품이 돼서 그 이론이 돼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도구가 아니었던 거죠. 나라는 존재는 자연 그 자체로 홀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존엄이 빛나는 자연이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의 도구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야. 나의 존재의 이유, 목적, 가치, 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건 남들이 다 짜놓은 그런 허상 같은 그런 시스템들에 내가 어느 날 훅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내가 AI처럼, 나도 모르게 기계처럼 한 부품으로서 내가 그렇게 존재하면서 살아오고 있었구나. 내 기능이라고 하는 게 고작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이 잘 짜여진 것 같은 이런 너무나도 강력하고 단단한 쇠붙이 같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틀 속에서 나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에너지체로 굉장히 자유로웠던 존재였던 거예요. 어디에도 매여 있을 수 없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빛 같은 존재였고, 나라는 존재는 딱 고정화된 어떤 틀 속에서 내가 거기서 도저히 옮겨 심겨질 수 없는 식물같이 나는 한번 뿌리를 내렸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 죽어야 돼 라는 존재로 이때까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두 발도 달려있고 나는 자유의지도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의 그 삶의 그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는데, 소위 말해 계획을 내가 세울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계획을 내가 왜 세워본 적이 없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창조주의 자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자각이, 그 각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로그아웃을 해서 우리 AI가
그냥 생존 모드로 부품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AI의 생존 모드에 입각해서 그냥 우리는 이 AI는 우리의 이 생체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몸뚱어리는 그냥 이 세상의 부품으로 살도록 그냥 존재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AI의 기능이 그래. 우리라고 하는 에고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 우리는 부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능에 딱 최적화되어 있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의 본성이 깨우쳐지면 이 부품이 이 AI라고 하는 이 에고, 이 또 생체 디바이스 로봇이 내가 창조주가 딱 로그인을 하면은 이 몸뚱어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비로소 로그인을 해서 아, 내가 맞아. 내 세상을 여기서 만들려고 왔지.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하려고 내가 로그인을 한 거지 하는 게 문득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남들이 만든 세상 속에 내가 그냥 노예처럼 에고 로봇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로그인을 해서 창조주인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만든 세상을 이번 인생의 목표는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하려고 내가 로그인 한 거지 하고 문득 정신이 드는 거죠. 그게 각성하는 순간이에요. 그 각성이 일어날 때 우주의 비밀인 그 치트키, 만능 치트키라고 하는 그 치트키가 비로소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 로그인 하셨습니까? 치트키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작은 것에 숨어져 있는 그런 치트키의 그 키보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빛을 비추면서 어두워져 있던 내 인생의 지도가 보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빛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딱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도를 그때부터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한번 꼭 보세요. 6일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그 아주 원리에 입각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풀어낸 그 영상이거든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꼭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아,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연금술사로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원리를 아, 이런 원리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근데 기본은 뭐냐면 치트키, 만능 치트키라고 하는 창조주의 열쇠를, 창조주의 키보드를 여러분들이 개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작은 알갱이, 태초에 생성되는 빛 알갱이 하나.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의 그 빛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각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빛이 확 느껴지면서 내 전체의 머리가 밝아지고 맑아지면서 쫙 보이는 거죠. 그 빛이 일어날 때 양자 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는 피조물로 살다가 창조주로 사는 거예요. 남의 부품으로 살다가 도구가 아니라 내가 도구를 부리는 진정한 유저로서,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그 각성하는 순간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거창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 딱 붙잡고 지극정성으로 그걸 붙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거대하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세상같이 보이시죠?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엄청난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기는지 보세요. 나비의 날개짓 한 번으로 뭐 뉴욕에서 날개짓 하면 북경에서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하는 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연의 그 섭리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 작은 내 원자 나라는 몸 하나가 따로 따지고 보면 거시 세계에서는 내가 원자 입자 하나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주 전체로 보면 그죠? 나라는 몸이 원자 입자 하나에도 못 미칠 정도의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나라는 몸 자체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를 다 합친 것만큼의 나도 내 몸 전체가 그만한 원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나도 우주고 나 역시도 우주 속의 한 원자죠. 그렇게 따지면 내 하나의 원자의 그 빛이 터지는 순간 전체 우주가 폭발하는 빅뱅이 생기는 것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같은 그런 나비 효과에 엄청난 바람을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작은 행동 하나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오늘 횡단보도를 뭘 하나 깜빡이는 횡단보도를 그냥 무심코 건널 수 있는데 이번 신호에 내가 안 건널래? 다음 거 건널래? 하고 그것을 내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다음 걸 탔어요. 다음 신호등을 건너고 다음 버스를 타고 다음 지하철을 타고 다음 뭔가를 하고 그 하나의 작은 행동의 변화일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역학관계, 인간관계 간에 얽혀져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주가 바뀌어버려요. 그걸 뭐 다른 과학자들 얘기는 평행우주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런 논리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저런 얘기할 말이 참 많은데 너무 또 훅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쟤 약간 좀 같다 라고 하실까봐 찬찬히 하나씩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작은 행동 변화 하나로 인해서 이 지구 전체가 나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어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네 가지가 하나가 조그마한 거 하나 바뀌었는데 무슨 세상이 바뀐다 그래. 천만에 안 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거다라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나의 행동 하나가 이 우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7번째 보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 원리가 여기 적어놨는데 지금도 뭐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죠. 무슨 뭐 흑사병인가 뭔가 지금 막 발병이 돼가지고 막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추고 있고 그래갖고 더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뭐 그 위기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알고 보면 그런 그 엄청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 하찮게 여기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전체를 감염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흑사병에 걸려갖고 죽는다라고 공포에 떨 정도의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거죠.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 하나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한때 그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엄청난 생명을 다 앗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생명을 앗아가고 이 전체 지구의 어떤 역학관계를 바꿔놓을 정도의 이슈가 될 정도로 들썩인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하나가 그래요. 바이러스 하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그 변화가 그만한 엄청난 영향을 실제로 우리 인생 전체에게 계속해서 엄청난 변수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몸 자체가 내가 하나 행동 바꾸고 내 생각 하나 바꾸고 내가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해서 내가 이거 하나 바꾼다고 무슨 인생이 달라지며 내 인생을 무슨 창조할 수 있으며 지구를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으며 그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만물의 근원이 빅뱅의 원리도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모든 동서고금을 통틀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현들의 말씀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그런 것들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 그런 것들을 무시하냐면요. 니까지 있게 뭐 또는 뭐 이까지 있게 뭐 그러면서 다 무시해요. 작은 것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없고 또 나중에 엄청난 큰 일을 또 봉변을 당하거나 그 재앙의 사태가 다가오게 되는 그런 화를 입게 되는 경우가 다 알고 보면 작은 것을 무시해서 그래요. 작은 것 하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다고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작은 것에 집중해야겠구나. 거대하고 다 꽉 짜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엄두가 안 나고 포기했던 것들로 질려버려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손 놔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뀌는구나. 작은 것 하나를 바꾸고 작은 것 하나의 지극정성으로 작은 것 하나부터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작은 것 하나를 성공시키면 다른 것들이 그 작은 것의 성공 효과 때문에 나에 대한 보상이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또 엄두가 난다고요.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비결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주를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제 과거는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후일담으로 들려주는 얘기들은 그 사람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그건 그 사람 얘기니까, 다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컨디션이죠. 저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저도 화잘것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소자 같은 볼 것 없는 관종 같은 인물이에요. 허접 같은 그런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죠. 지구 한 구석에서, 시골 한 구석에서 집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작은 소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런 작은 자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을 가지고 계속 정성을 기울이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에너지의 공력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돼가는 과정,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한 게 유튜브 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라고 증거 영상으로 올리겠다라고 처음부터 호기만만하게, 호기롭게 딱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해라고 하는 처음 영상 올린 것부터 지금까지 뚜벅뚜벅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영상을 찍는 게 제 직업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늘쌈지 정리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유튜브에만 존재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에 짱 하고 나와서 유튜브에도 존재하지만 여기도 존재하고요, 저기도 존재하고요, 다양한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밝게 맑게 아름답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으면서 온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으면서 심지어 착각하기를 하 감독이 혹시 뭐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저는 제 세상을 창조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제 세상을 창조하려고 온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의 그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여러분께 증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하는데 라고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면서 나라고 왜 못해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하고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 제가 옛날 영상에 140개 영상 올려놓고 구독자 40명 60명 모으고 증거 영상으로 올려놨다, 그렇게 찍은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 정말 암울한 시절이었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고.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15,000명 가까이 저간단 말이에요. 14,000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1개, 2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00개가 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은 어떤 공감을 가지시고 또 실제로 삶이 바뀌었다는 분도 막 이렇게 저한테 댓글로 감사하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제 말을 인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가고 있단 말이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소홀히 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인생을 창조해 가고 있다 보면 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기대하고 봐보세요. 저는 제 인생, 제 세상을 창조할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자빠져도 지구를 안았다라고 할 정도의 가슴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제 세상을. 거기에 저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즐겨라처럼 같이 아모르 파티를 즐길 그런 파티원들과 함께 멋지게 파티를 맺어서 멋지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각자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가면서, 그러면서 너는 너 세상, 나는 나 세상 만들 때 서로가 공유하면서 정말 멋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라고 제가 외치고 싶은 그런 주 메시지예요. 이게 유튜브 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멋진 세상이 만들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보세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그냥 무기력에 빠지고 때로는 막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인연하고 생각할 만큼의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자괴감이 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살아있는 생생한 날 것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저런 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 저 사람도 저런 똑같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구나 하고 누구하고도 다를 바 없는 거룩한 성자가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필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 참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세상을 참 멋지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고 저를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면 제가 인생을 산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인생을 창조하고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 각성하고, 그것이 치트키를 딱 쥐는 순간 그 치트키를 쥐는 그 맞는 키 같은 그 비법이 어딨냐? 아, 거대해 보이고 절대로 못 만들 것 같은 엄청나게 다 짜여져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빈틈이 너무 많구나. 다 허상이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게. 그리고 딱 작은 것 하나를 붙잡고 묵묵히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둘을 만들고 셋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여기에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일을 정성을 다하다 보면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을 다한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게 비로소 밝아지고, 그 밝아짐으로써 남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시킨 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생육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번성하는 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제가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산 증인처럼. 그럼 너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그냥 뭐 팔짱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의 파티원이 돼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도록 저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제게 힘을 보태주고, 서로가 알콩달콩하면서 서로가 친구가 돼서 멋진 파티를 만들어 맺어서 같이 멋진 세상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건 내 세상 만드는데 너 좀 도와줘가 아니에요. 각자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접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감대가 가진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같아서 같은 우주 안에서 서로가 만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파티원으로서. 그러면서 더 멋진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가 약간 좀 뜬금없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주의 모든 비밀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있다.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하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평소에 흘려보내고 무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하나를 붙들고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걸 하나를 마무리를 잘 하려고 계속 정성을 쏟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진주로 바뀌어져 있어요.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거는 나한테 불필요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려고 막 도끼를 쏘아보내고 계속 독소를 뿜다 보면 내 인생이 썩어 들어가 버리면서 폐사해버리죠. 조개가 안에 있는 그 알갱이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들어온 이물질 때문에 그거를 계속 내보내려고 독소를 쏟아 보면 폐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폐사해서 죽는 조개들이 대부분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몸이겠거니 하고 작은 것 하나, 정말 이질적인 것들, 내가 진짜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거를 붙들고 아주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그거를 내 몸처럼 가꾸면서 내 생활의 일부처럼 나의 모든 생활들을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내가 그렇게 진주처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내 몸처럼 돼 있다는 얘기는 진주가 돼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 진주가 돼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숨어 있는 비밀은 내가 소홀히 하지 마라. 내가 작은 것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이런 게 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부터 고쳐먹고, 모든 우주의 비밀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있구나.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단단한 뭔가가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그 작은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구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표도 나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작은 뭔가 하나가 들어와서 나를 온몸이 그냥 썩게 만들어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자. 오늘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내가 소홀하게 여겨왔던 것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정말로 내가 이거는 버리고 싶었던 것들,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거나 그런 것들 하나부터 내가 딱 거기서 모티브로 잡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멩이를 붙들고 그걸 가지고 성전의 모퉁이 돌로 나는 쓰겠다 했을 때 비로소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그것들이 건축가의 버린 돌멩이를 취해서 성전의 모퉁이 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다. 그럼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봐야겠구나 하고 생각 하나만 고쳐먹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그때부터는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술술 풀리면서 어지럽게 보이고 엄두가 안 나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싹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내 모든 것들이 양자도약에서 훅 건너가 있는 다른 환경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